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깊고
사랑하는 주님, 주의 십자가 그늘 밑에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주님, 지치고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이 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그 은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 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분주하고 정신없고 하나님조차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에게 주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때문에 그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오후에 우리 교회 세미나실에서는 대구 월서초등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을 모시고 학부모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자녀들, 특별히 초등학교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로서 시간 관리, 학습과 독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었고요, 소개를 받고 참석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강의, 그리고 또 그 반응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전에 그 선생님에게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선생님께서 그래요. 대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미나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미나를 하는 동안 그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방학만 되면 더 바빠지시는데, 그 방학이면 강의하러 가시는데요, 서울로 가신대요. 그 선생님이 강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서울에서 하는 정규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겁니다. 서울로 오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목사인데도 속이 확 상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서울로 갑니다. 서울이 아니라도요, 그 근처 경기도 어디라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요, 다시는 대구와 같은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학생들도 서울로 학교를 가면 첫 방학 때는 내려오지만 그 다음 방학부터는요, 할 수만 있으면 서울에 있으려고 합니다. 사람도 서울로 가고 정치와 문화도 다 서울에 있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것도 다 서울에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되어 있는데, 다 서울로 가고 서울에서만 뭔가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면 도대체 대구와 같은 지방에 누가 머물러 하겠습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대구와 같은 지방에서, 대구에 있는 그런 교회에 왜 그런 세미나 한번 해줄 생각은 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친히 여인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었죠. 예수님도 천사가 여인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지요?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로 오라고 말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가요, 이스라엘의 지방이었습니다. 지방 중에서도 저 끝에 위치한 변방, 우리가 종종 변두리라고 부르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방으로, 변방, 변두리로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변방이었죠. 여러분, 그 변방, 변경, 변두리는 사실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변경이니까요, 국경 근처이니까 늘 이민족들의 침입이 있어서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살지 않으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거기 아니면 살 데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변방, 변경, 그 변방, 변경이요, 경계선이 있는 곳, 다른 민족이 쉽게 침입하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경계선이 있으니까요. 다른 민족들이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 가장 빠르고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변방, 변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변방에 사는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쉽게 열광적으로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이미 중심에 들어가 있고 핵심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것으로 이미 그 속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겁니다. 자신의 것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높이 세우고 더 이상 자신의 경계를 침범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이 변두리, 변방, 중심부로 가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인생의 경계에 서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고민하는 사람, 중심부로 가지 못했다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있던 사람, 변두리에 산다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신앙을 받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변두리에 있을 때, 내 인생의 경계선에 서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중심부에서 떨려 나와서 외롭고 힘들고 부끄러울 때, 그때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변방, 변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이 그제서야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중심에 있을 때는, 내가 그 핵심에 있을 때는 들리지 않았던 그 소식이 내가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내가 변방에 나와 있으니까, 인생의 경계선에 서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리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변방에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변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변방에 있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위태로운 인생의 경계선에 서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에 귀를 막아버렸을 것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해서 크게 된 줄 알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변방에 있어서, 인생의 변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변방에 계신 성도 여러분, 대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변방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중심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비록 변방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정말 놀랐을 겁니다. 이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뒤를 뒤따라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잖아요. 거기서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이미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정말 미안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고 무덤에 들어가 버리신 마당에 그냥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후회만 마음에 안은 채 지냈을 겁니다. 이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자신들의 관계는 다 끝나버렸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에도 헌신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었던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누구에게 말하라? 제자들에게 말하라고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던 그 나쁜 놈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와 같은 그 배신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오라고 이렇게 말하라라고 여인들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여인들이 전해준 그 말을 듣고 변두리 갈릴리로 다 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3년이나 따라다녔잖아요. 그야말로 화장실 빼고는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선생님을 따라다닐 때는요,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을 따라다니는데요, 쫄쫄쫄쫄 예수 선생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따라하고 똑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는 예수님은 이제까지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조롱당하고 허무하게 죽던 그 예수님이 아니신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머리를 숙이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권위를 가지신 분, 압도적인 신분을 가진 분 앞에 설 때에 우리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저절로 무릎이 꺾이고 허리가 숙여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아지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너무너무 작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앞에서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여인들은 엎드려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만났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에 보면요, 이상한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제자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의미입니까? 마치 제자들이 의심한다는 듯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는데도 의심하고 믿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경험상,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상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충격적이고 굉장한 일이었음을 드러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요, 신기한 일이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unbelievab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incredib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집에서 연습 좀 했습니다. 비슷하게 들리게 하려고요. 둘 다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못 믿는다,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놀랍다는 의미라는 거지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그 보이는 그 태도, 자세, 눈빛은 모두 그런 것입니다. Unbelievable, incredible.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 그 속으로는요, 아 진짜 못 믿겠다, 와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라고, 그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엎드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아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제자들은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다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나 하늘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자신들이 버린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앞에 계신데 그 예수님 앞에서 무조건 기쁘고 무조건 행복한 감정으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할 뿐 아니라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불안한 제자들, 죄송하고 미안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관계가 깨어진 사람과 하하하하 호호호호 하면서 수다를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마음이 다치고 입이 다치는 겁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마음이 상해했을 때 집안이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엄청난 침묵이 흐릅니다. 아이들도 아빠와 엄마의 관계를 눈치채고 그 시끄럽던 아이들이 덩달아서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의 회복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입을 열어서 아내와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을 때요. 그 무거운 침묵이 막 흐르고 있는데 그 침묵을 입을 열어서 누군가 한번 깨뜨리기 시작했을 그때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깨어질 때 관계의 회복이 시작된다고요. 그 입을 먼저 여는 사람은 보통은 그 둘 중에 성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지,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나만 잘못했나? 지도 잘못했지. 그러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주면, 먼저 다가와주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불안한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힘겨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잘못한 것, 실패한 것,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럴 줄 몰랐다고 이미 죄책감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몸부림치는 그 제자들의 그 상처난 곳을 손가락으로 찢어진 데를 후벼 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던 그날 밤에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약하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비겁하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직 멀었다, 더 배워라, 이제까지 뭐 했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신다고요. 사명을 주신다는 말은요, 이 사람이 실패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해보라고 사명을 주신다는 말은 이 실패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차가운 눈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기대해 주시고 다시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든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런 기대하지 않을 때에. 보통 무관심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을 때에. 그 자녀를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건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소망을 보고 희망을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표현이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실패, 제자들의 배신, 제자들의 부족함에 관심 없습니다. 그거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멀리 던져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번 해보라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기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강도사로 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전임 사역자로 섬기는데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들은 쉽게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안 되고 앞으로도 잘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교회에서 일하는 사소한 것 하나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좌충우돌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 그렇지만 그때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정말 이 길이 내 길 맞나 하는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준 음성은 왜 그렇게 못하냐 이 못난 놈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주신 음성은 제 이름 부르시면서 광우가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한번 해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여러분의 모습, 부족하고 잘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평생 제대로 된 성도가 되지 못하겠다고,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못하겠다고 스스로 학대해 보신 적 없으셨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고 울면서 결단했는데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모습이 정말 밉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실패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방에 다니면서 내가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집중해서 하신 일은 제자들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장소,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회심을 경험했고 거기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갈릴리 변방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산이었지요. 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 기도의 장소로 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산에서 예전에 처음으로 신앙을 가졌을 때로 돌아가는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 자 이제 너희들을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이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실패했지만 그 실패했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시는 겁니다. 실패했지만 이제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안 되겠다가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고 그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을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이전보다 더 깊은 부르심, 이전보다 더 진지한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부 예루살렘에서 실패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그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재무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수련회 하듯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작전상 후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작전상 후퇴라는 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영어로 retreat이라는 말을 표현을 씁니다. 이 retreat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는 수련회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retreat이라는 말은 태각한다, 뒤로 물러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련회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 retreat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수련회 할 때에 주로 어디로 갑니까? 시내 중심부, 거기가 아니라요, 시골, 변두리, 사람들이 없는 곳,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실패한 제자들을 변두리 수련회로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 일이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회사일로 하루가 금방 지나가지요. 너무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일주일이 금방 찾아오고 주일이 금방 찾아오지요. 그래서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예수 신앙을 지키는 일이 자꾸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 작전상 후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러나 보세요. 여러분이 있던 자리에서 한번 물러나 보세요. 수련회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학교를 휴학하고 군 제대를 하고 직장을 쉬는 상황이라면 다시 학교를 다니고 새로운 일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경쟁과 성과를 내어야 하는 그 도시 속으로 중심부로 들어가기 전에 좀 시간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회복을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패배한 제자들 중심부에서 한번 실패해 본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요, 상상을 초월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구원의 일을 다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진짜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 사탄이 세 번째로 제안한 게 있었습니다. 내게 절하면 세상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 사탄이 주겠다고 하는 모든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그걸 거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먼지 풀풀 나는 그 세상 속에서 터벅터벅 걸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길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안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사탄이 보여주었던 그 모든 만국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세, 그 영광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고요. 어느 일부 지역의 왕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왕이 아니라, 세상의 제법 많은 부분을 다스리는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세상의 주인, 세상의 왕,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왕, 진짜 하나님 아들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19절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그 19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뭐겠습니까?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를 가졌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제자들, 도망가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가지셨기 때문에 비록 실패했어도 못났어도 부족했어도 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실패한 사람이었어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 사신, 심부름꾼의 힘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보내신 분, 보내신 사람이 누군가, 그 보낸 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보냄받은 사람의 권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주한 미국 대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가 바뀔 때마다 뉴스로 나옵니다. 아프리카 어떤 나라의 대사가 바뀌었는지 뉴스로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동남아시아 나라들 대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사는요, 얼마나 친절하게 신문과 방송에서 안내해 주는지 모릅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고, 지금 대통령과 얼마나 친한지, 그리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언제 한국말 인사를 했는지도 소개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그만큼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의 위세도 그만큼 커진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으니까 그 권세를 가지시는 왕으로서 제자들을 보낸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두려워하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겁이 없어지는 것이요. 그런 분에게서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겁없이,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어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겁없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침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병자호란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때 그 청나라에서 보내는 사신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 청나라가 세계에서 초강대국이었거든요. 우리말에 칙사대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 칙사는 청나라 사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죠. 그 칙사대접이라고 하는, 극진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매일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 칙사가 돌아갈 때는요, 산더미 같은 선물 보따리를 딸려서 보내는 겁니다. 어떤 관리들이, 정부 관리들이, 심지어는 그 조선의 왕이 그 칙사에게, 황제에게 잘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면서 칙사에게 그 산과 같은 선물 보따리를 산을 이루어서 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에 있던 대신들이요, 조선으로 가는 사신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칙사 대접이 대단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칙사가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 놀라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칙사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칙사 뒤에 있는 나라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황제가 너무 두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칙사에게 그 칙사 대접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칙사 대접 받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가도 괜찮다고요. 한번 가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명령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 삼는 일의 첫 번째 단계는 가라고요. 가는 것이라고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변방에 나와 있고 인생의 경계선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가시면 됩니다. 이미 중심에 들어가 있어서,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분들에게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병방에 뚫려 나와 있어서, 중심부에서 밀려 나와서 인생의 경계선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분들에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평소에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가족으로 가셔야지요. 계속 가는 동안에, 계속 섬기고 접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고, 만나지 않으면 제자 삼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냥 제 믿음만 지키고 하나님께로 갈게요. 제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분에게 여러분이 가진 예수 신앙을 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지, 나에게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수 믿으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말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상에 일어나는 소소한 것들, 여러분이 감사하게 된 것들, 그전에는 불평이었지만 이런 그전에 불평의 조건들이 나에게 감사의 조건으로 변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말아보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순간, 그리고 내가 믿는 이유를 입 바깥으로 말하는 순간부터 내 믿음이 얼마나 단단해지고 얼마나 확실해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 겨우 믿음 지키는 것도 힘겨운 것은요,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힘겨운 것은 왜?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갈수록, 내가 말할수록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내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내가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데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말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때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지 않으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다는 사실을 내가 모릅니다. 경험할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하기 시작하고 가기 시작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때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지 않으면요, 진짜 자신의 믿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도 겨우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수시로 헷갈리고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시로 유혹에 들어가게 되고 수시로 자그마한 것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들을 수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라도 지키고 싶다고요? 내 믿음 하나를 온전히 가지고 오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진짜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갈 때에만 내 믿음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만 비로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인생의 경계선에 서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변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분들에게 좋은 사람 되어주십시오. 계속 섬기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고 또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실패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뒤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서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 주에도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변방에 있어도, 인생의 경계선에 있어서 위태로워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여전히 아직도 변방에 있지만, 그 변두리에 머물러 있지만, 내가 변방에 있고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변방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실패하지만, 자꾸 넘어지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지만 안 되어서 그만하고 싶을 때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해보라는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번 주에 한번 가볼 수 있도록, 인생의 경계선에 서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변방에 서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가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방에 초청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방에 두게 하시고 이 변방에서, 인생의 경계선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낙담할 때에,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예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변방에 있어서 인생의 변두리에 물려나 있어서 인생의 경계선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변방에 있지만 그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 하나님의 일이 주님이 계속되는 이 자리가 주님이 세상의 중심인 것을 알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꾸 실패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의 이번 주도 다시 한번 일어나보게 하여 주옵소서. 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의 경계선에 서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번 찾아가 볼 수 있는 은혜, 그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그리하여서 사랑방에서 우리의 전도의 모임에서 그분들을 초청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는 아직도 변방에 있고 인생의 경계선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위로를 찾고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에 있을 때에는 주님 하나님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중심으로 들어갔을 때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것 이루었다고 자랑했을 터이지만, 주님 이제 저희들이 이 변두리에서, 이 변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가 세상의 중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자주 넘어집니다. 제자들보다 더 자주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그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경계선에서 힘들어하는 그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